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돼요. 두 시각으로 보는데, 첫 번째 시각은 제자들의 시각이고, 두 번째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시각 가운데 이 제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제자들도 두 개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시각은 뭐냐 하면 자기네 나라의 해방에 관한 시각이에요. 또 하나는 신비주의야. 오늘 말씀 6절,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해방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은 뭐냐면 신비주의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 하면 말씀의 종교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런 거 상관없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 신비주의가 많아.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면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데 있죠.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거는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번쩍하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면 쭉 올라가시더니 구름 위로 어디로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해요. 그런데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올라가서 사라진 거, 뭐 신비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다시 그분은 오실 거야.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나라 해방과 그렇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신비로운 현상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디를 소홀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소홀하게 된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온통 얘기가 어떤 거로 다 나오냐면, 어젯밤에 꿈꾼 얘기로 다 끝나. 예수 얘기는 없어. 꿈꾼 얘기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거야. 갑자기 신비로운 어떤 현상, 이상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해. 그러나 이런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이렇게만 치우치다 보면 어디에 소홀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 소홀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시각과 관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탁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이 말을 쓰죠.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것들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다른 것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여기
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봤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친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이신다. 그게 뭐야? 증인이야, 증인. 오직 성령이 임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증인,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관심은 나라가 해방될 것이냐 신비주의였다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성령, 신비주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신비주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신비주의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하늘. 왜냐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또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 왜 문제? 제가 옆에다가 장애 그 옆에 문제 써놨지. 주님이 하시던 것을 정하사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아니 이거 여기 문제 옆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제자들의 관심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 있다는 걸 아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야. 예수님의 목적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열심히 해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막 걱정을 해. 생각을 해. 그리고 막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 그런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분이 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한번 볼까? 약속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데 이게 약속이래.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그렇지 하시던 이게 것이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일이야. 또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시던 일, 주님이 하시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 도맡아.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받게 된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만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으면 은혜롭잖아요. 근데 이것만 은혜가 아니야. 주님이 하시던 일을 도맡는 것도 은혜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싫어할 수도 있어. 나한테 왜 일 시키냐 이거야. 나한테 왜 일 시키냐?
나 힘들고 피곤한데 왜 일 시키냐?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나와 일 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다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은혜가 뭐냐? 나한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겨주시는 것도 은혜야.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뭔가 뭐 시킬 것 같아. 야, 교무실에 가가지고 뭐 출석부 좀 가지고 와라. 그럴 때 무슨 생각하느냐면 내가 가고 싶다.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막 나한테 시켰으면 좋겠잖아. 예, 그래가지고 괜히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맡겨줄 때, 그걸 맡아서 할 때 그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뭐냐? 나한테 맡겨주셨으면, 나한테 그거 좀 시켜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약속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느냐? 아니에요. 안 이루어 주셨어. 저도 꿈이 있고요. 앞으로 지금도 꿈이 있고 뭔가 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80살이 되고 90살이 됐어도 분명히 그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끌고 가는 거야. 절대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안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입을 거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도맡아 하게 되고 더불어서 1+1이 이게 뭐야? 모든 것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임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죠? 뭐라고 그래? 7절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니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누구의 주권이야? 권한이라고도 하죠.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인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얘기를 해. 그냥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거를 막 해. 들어봐. 그런데 내가 참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니네가 간섭하지 마. 그래, 알 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기도 바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마.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일이라는 앞으로 하실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회개할 거는 뭐야? 회개는 뭐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하겠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어. 자기가 할 일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세요? 여러분 저거 쓰지 말자. 쓰지는 말고 그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 예언가예요. 예언가. 근데 이 예언가들은 뭐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 교감이라는 호야,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언가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 얘기하냐면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것들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쟁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할 거는 뭐예요? 순종할 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 그럼 이제 한번 결론이 다 나왔어.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그걸 성령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뭘 하셨느냐 하면 길을 만드셔서 길을 만드셨는데 이건 어디 가는 길이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뭔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뭐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길을 만드셨어. 그 길은 어디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그런데 이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알으실 수도 있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는 원죄가 있다. 원죄. 타고날 때부터 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아니 지금 갓 태어난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지금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왔지? 근데 걔가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이 어거스틴이 말해. 이때 그게 뭐야? 나기 전부터 죄가 있다. 이게 원죄야.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애기 손을 보래. 손. 애기 손을 보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애기들 손 이렇게 펴놓으면 나도 해봤어. 그래서 우리 애들도 내가 어릴 때 어거스틴 말이 맞나 이렇게 펴놓으면 애들은 꼭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게 뭐냐면 이게 죄라는 거야. 자꾸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야. 욕심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이제 애들이 또 이제 젖발다가 어떻게 해. 젖 안 나오냐. 젖을 물어 뜯어야 안 뜯어요. 나는 젖을 안 물려봐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젖을 물리면은 애가 젖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원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 원죄에 있는 사람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야 돼. 다음 길이 뭐냐면 회개야. 회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리켜서 하늘 가는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사람이 죄가 있어. 날 때부터 죄가 있어. 그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 다음 단계 뭐가 가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럼 회개했어. 그럼 이 사람이 회개하면 칭의를 입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네가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내 새끼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새끼구나 하는 순간에 신생, 다시 태어나게 돼. 이걸 거듭남이라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는 거야. 거듭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느냐?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아직 안 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스도처럼 살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아직 안 갔는데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겠지 뭐 이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원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칭의를 입고 신생을 입고 완전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영화의 단계에 있다. 이게 뭐냐? 천국 가는 길이야. 자, 정리해 줄게. 제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이 뭐냐? 너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길을 만들었다. 천국 가는 길을 만들었대. 근데 천국 가는 길이 뭔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 여쭤볼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요 자리에 있으면 돼, 안 되겠어? 지금 이 자리는 벗어나셨잖아요. 그럼 요 자리쯤 가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정도는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식이다 라는 소리는 좀 들은 것 같다? 아멘. 이게 요 정도 오면 이제 조금 헷갈리고 이제 조금 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교회도 가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요거는 뭐냐 하면 내적 변화야. 속도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예수님처럼 사느냐는 거야. 자, 이 단계는 이 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서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내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 있다면 여기로 가야죠? 여기 있으면 여기로 가야죠? 여기 와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야. 우리들도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야. 그럴 때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여기부터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면 증인이 되고 증언해야 된다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 원죄, 회개, 칭의, 신생, 그리스도인의 완전 영화 이거 외우는데 한 3년 걸렸어 저는. 머리를 좋으시면 금방 아시겠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럴 수 있어. 회개했어. 그때 다시 원죄로 가는 사람도 있어. 실망할 거 없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칭의로 갔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거꾸로 가도. 왜냐하면 다시 원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데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길이 있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저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면 결국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야.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현상도 경험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을 앓든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고쳐주실 거야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야.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다 하나님 뜻이야. 그게 가장 선한 역사야. 그걸 믿으시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분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던 일을 도맡자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